오늘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먼저 어제 말씀부터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은 어느 시대에도 활동했다고요? 구약 시대에도 활동했다. 성삼위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느냐 성취 안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돈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 생각 좀 내려놓고 여러분의 지식도 경험도 내려놓고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공부도 또 성경적인 지식도 내려놓고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갈급함을 가져야 되느냐.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말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우리 제자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그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요 모르고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일자이시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거짓 복음에 빠져 있어요. 목사를 신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복음을 말하지도 않는데 그 목사님을 존경해요. 참 답답한 건요, 정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목사가 가난하게 살고요. 목사가 자기 차를 팔아서 막 가난한 성도에게 주거라면요, 완전 선유충만 받아버려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차 팔아서 여러분 줄까요? 그러면 선유충만 받으실래요? 그러면 기꺼이 차 팔아서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아주 내 감성에 맞는 그런 것이 충족되어지면, 우리 목사님 너무나 청빈하셔, 너무나 검소하셔. 저도 좀 검소하려고 무력에 애 많이 씁니다. 저는 어제도 5,000원짜리 그 뷔페 먹었고요. 오늘 또 6,000원짜리 그 뭐 식당 가면 이제 그거 먹었습니다. 점심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감동받았다. 그러면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좀 성장하는 교회들 보세요. 교인들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검소하셔.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셔. 뭐만 안전하냐? 복음만 안전해요. 그리스도만 말 안 해요. 생명, 능력 말 안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으니 엉뚱한 것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전부 다 잘못된 것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바울이 물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요,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고 뭐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어떤 경우가 되느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게요. 이런 상황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했는데 그 복음이 우리가 아는 복음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정말로요, 답답합니다.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뭐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검소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차를 사주는데 그 목사님이 그 차를 팔아가지고 그 교회 교인이 막 전세금도 없어가지고 막 힘든 상황에 있는 분에게 그 돈을 줬다는 거예요. 온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참 난리 부르스를 치는구나. 참 저런 모습이 물론 감동되는 일이긴 해요. 좋은 일이긴 해요.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능력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에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능력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 뭐 이렇게 뭐 차 팔아가지고 뭐 어려운 교인 도와주고, 여러분 어려우면 말하세요. 내가 차 팔아 줄 테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 살리겠습니까? 그 영혼 살리겠습니까? 그 생명 살리겠습니까? 내가 그 생명 살린다는 보장만 했으면 내 차 팔아 줍니다. 뭐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니까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 교인들은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다 빠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교회, 성령 충만을 누리는 교회,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응답받아야 돼요. 자, 어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1년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구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잘 보세요. 얼마나 나쁜 습관이 많이 배어있는 과거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강조해도 못 읽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습관이 너무 나쁘게 배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목사가 강조하니까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 수밖에 없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리면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한 발씩 갈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저앉아 버려요. 30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와 통화하는데요,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제 우리 희민이가 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아빠 내 12월 20 며칠 날 뭐 이렇게 한국에 잠시 휴가 받아 들어가는데 우리 희민이가 그래도 효자예요. 할머니가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아들의 명을 받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잘 계시는지요? 잘 있대요. 그래서 엄마는 복 있는 사람이요. 손자가 휴가 나오면서 엄마가 뭐가 필요한지 내보고 물어보라고 하네요. 뭐가 필요한기요? 물어봤더니 손자만 보면 되겠지 뭐가 필요하냐고. 그죠? 내가 아픈 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 무릎이 늘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관절약 사오라면 되겠네. 그랬더니 손자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그냥 오는 것만 해도 큰 선물이라면서 이제 뭐 나이가 들으니까 뭐 아프다 버려. 뭐 나이가 몇 살 됐다고 자꾸 나이가 들었다는 게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은 90 다 돼가도 나이 들었다 말 안 하는데 무슨 80 조금 넘어가지고 나이 들었다 하냐고. 그 나이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갈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 라더라. 갈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어디 가를 건데 했더니 새벽마다 교회 가서 너무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을 소유하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말씀을 어제 했죠. 성령 충만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올 줄 모르잖아요. 많은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올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의 능력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 상황을 못 뚫고 지나가요. 미래의 문제, 고난, 시험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해요. 왜?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울은요 성령 충만의 열매를 9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9가지잖아요. 제가 이 9가지를 3가지씩을 묶어서 이 3가지씩은 누구와 관계된 것인가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랑, 희락, 화평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입으로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할 때 생각납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주의 전을 떠나기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더 오래 머물고 싶고 이래 본 적이 언제였나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오늘 설교 길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또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희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밖에는 기쁨이 없다. 주 안에는 기쁨이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니 마음이 즐겁다. 왜 여러분이 신경질 내고 짜증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특기가 뭐냐?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전문사역이 뭐냐?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뭐 짜증낼 일이 있어도요 넘어갑니다. 신경질 낼 일이 있어도 넘어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평안 오면 나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성령의 열매다. 그런가 하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은 교회를 섬겨도 같은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 교회를 봉사해도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질이 급한데요. 나도 성질 급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을 편들어주고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자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베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양선은 뭐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이게 양선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하면 기꺼이 낮아지고 오른손에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기꺼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죠? 그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성령 충만할 때 생긴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것이다. 그럼 충성, 온유, 절제는 무엇이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충성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충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어요. 온유는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온유이라면 부드럽고 약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힘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느냐?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안 쓰면 그 온유한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힘이 있어요.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온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는 다스리는 거죠. 뭘 다스리느냐? 혀를 다스리고 사욕과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절제다. 그래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자, 이런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까?
없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놔야 돼요. 일단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세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충성, 온유, 절제가 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은 반드시요. 반드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입니다. 잘 들었어요.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뭐가 임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권능을 받느냐? 성령 임할 때 권능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전인되느냐? 성령 임해서 권능 받으면 그때 참 전인이 된다. 예수님이요, 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그죠?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베드로를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까? 3장에서 무슨 일이 나죠?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문제가 안 되었어요? 문제가 되었죠, 사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문중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안전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어다니고 막 이 소문이 쫙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퍼지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하게 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부터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요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전에 같았으면 부인했을 것인데, 도망갔을 것인데, 숨었을 것인데, 숨지도 아니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 가면요, 다시 불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완전 협박했어요. 이러니까 19절 20절 4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전에는요 두려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겠어요? 성령 충만해버렸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버렸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움츠러들거나 숨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는 대제사장 문중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모태신앙인데 이 모양 요꼴입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변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에 매여 많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환난도 못 이깁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고난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핍박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환난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문제 저 문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따질 필요 없고 저것도 따질 필요 없다. 성령 충만하면 이것도 넘어가고 저것도 지나간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유월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사사건건 다 걸립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한다면,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수냐? 성령 충만이 필수다. 제가 옛날에요, 무당집에 전도할 때요, 그때는 막 미친 듯이 무당집만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였거든요. 이 제가 약간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에 딱 꽂히면요, 거의 끝장을 보고 맙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영적인 문제예요. 막 무당집 막 다니면서 막 전도할 때, 제가 성령 충만할 때 무당집에 가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무당집에 가는 것은 달라요. 제가 막 성령 충만하잖아요. 무당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서 막 때려잡자 무당, 처부수자 무당, 무찌르자 무당 막 빨리 가서 그냥 막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겁도 안 나요. 막 그죠? 막 무당들 얼마나 더 센 줄 모릅니다. 막 눈깔이 바로 떠고요. 막 반말하고 막 난립니다. 제가. 그럼 나도 막 반말합니다. 막 그죠? 뭐 그 당시 내가 나이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막 50대 중반 아줌마 만나도 나도 막 반말해요. 지가 먼저 반말하게 나도 막 반말해요. 그럼 이 무당 기분 나쁘고 왜 반말하냐? 그럼 니는 왜 반말하냐고 내가 막 복음 안전하고 그냥 막 계속 싸우는 거 그냥 막. 어? 니는 마귀의 종,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인 내가 니한테 존댓말을 왜 써야 된다면서 막. 어? 니가 내한테 존댓말 써야지 하면서 막. 고함을 바로 내가 약간 미쳤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이 어린 내가 말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당이 먼저 막 말을 까니까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막 말을 막 깠죠. 막. 그래 무당이 지도 기분 나쁘니까 왜 말을 까냐?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할 말은 뭐 있습니까? 나이 어린데 나는 하나님의 종, 너는 귀신의 종, 마귀의 종. 하나님의 종인 내가 왜 니한테 말 높이냐면 니가 나한테 말 높여! 하면서 막 고함을 질렀죠. 성령 충만하니까 막 이렇게 돼요. 약간 영적 상태가 안 좋잖아요. 가기 싫어요. 막. 무당집 가면 나는 냄새도 막 싫고요. 그리고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좀 그도 생기고요. 막 해봤자 맨날 요리나 얻어먹고 전도 나는데도 이 짓을 해. 들 때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안 할 때는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교회 올 때는요, 막 교회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냥. 막 찬송 부르고 메시지 너무 잘 들려. 그런데 성령 안 충만해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이런 집회를 왜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고 막 욕하면서 내가 지금 귀가 따가워 죽겠어 지금.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막 설교가 1시간이 막 10분인 것처럼 끝나버려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10분 했는데 왜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왜 이 성령 충만할 때와 안 할 때는요, 이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속에 지금 무엇이 충만하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회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워요. 그죠?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섬기잖아요. 온데 표시 다 냅니다. 온데 그냥 말 다 합니다. 그냥. 자신을 세워요.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세워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딱 찬양대에 서서 찬양한다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노래가 됩니다. 박자는 틀려도 천사의 노래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휘자와 반대되게 해도 천사의 노래가 돼. 그런데 악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해 보세요. 악마의 노래가 돼버린다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해 보세요. 막 찬양대 얼굴이 막 빛나요. 나는 그럴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요. 지금은 딱 50%만 빛나. 50%는 허감이야. 이게 빨리 끝내야 되고요. 찬양할 때 그냥 첫 소리가 쫙 하고 그냥 힘있게 터져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악령이 추방되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찬양대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확 달라져요. 지휘자가 성령 충만하고 반주자가 성령 충만하고 성가대원들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설교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다 돌린 거예요.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 교회 뭐 교사들 참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사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교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교회하면서 오늘 우리 반 아이들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다. 이 교사가 이런 생각하고 온다니까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한 명도 안 왔으면, 왜 자기가 놀거든. 놀고 싶어가지고. 교사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요. 그들이 이제 성경 읽어주는 것이 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힘이 되고요. 그죠? 이 교사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경 읽어주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해 보세요. 빨리 전도하라고 가려고 몸부림치죠. 성령 충만이 못하면요, 미적미적거리면서 화장실 가서 30분 있고 물 마신다고 20분 있고 차 타는데 15분 걸리고 이러면요, 언제 전도합니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막 화장실도 안 갑니다. 그죠? 막 바닥바닥 움직여가지고 빨리 현장 가야 되니까,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 네 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5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18절은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서네,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그죠? 에베소서 5장이네요. 18절 뭐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결과를 에베소서 5장에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뭐냐? 서로 화답하며. 무엇으로 화답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한다. 자, 이렇게 보세요. 쉽게 말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크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주 수준 낮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한 결과 중에 하나다. 19절 중반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입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 중에 두 번째다.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고, 일이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불평이 습관화되어 버린 민족들이에요. 심각한 병이에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감사가 없는 병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감사만 했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늘 불평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30년 동안 불평하고 다녀요. 그죠?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그렇게 불평해봤자 불행한 줄 알면서도 계속 불평해요. 불평 안 하면 살 맛이 없는가 봐. 사는 맛이 없는가 봐. 늘 불평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감사하지 않는 시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 감사하세요. 모든 문제 감사하세요. 모든 사건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 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가 순종의 사람이냐? 누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성령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종하지 못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종은 상전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왜 복종하지 못하느냐?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딱 보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순종의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 안 충만한 사람. 복종의 삶을 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성령 안 충만한 사람. 간단한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교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만민 차별 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영을 하나님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그 영을 내게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셔서,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4절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구한 거, 찾은 거, 두드린 거, 하나님이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면 돼요. 이때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우리 교회에 임하는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시간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되느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하면 돼요. 자, 어느 정도로 기도하라고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할, 그저 이런 응답 받도록. 따라합시다. 우리도 한번 진동해보자. 그 뭐 해야 됩니까? 빌기를 다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진동이 되어지려면 빌기를 다음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 13장 2절에 필요하면 앞으로 뭐도 해야 된다? 금식도 해야 된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제가 월, 화, 수 3일 저녁만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별 내용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더 많이 전거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다음에는 한 10일 해야 되겠다. 10일 진짜. 그래야 우리가 체질 좀 바뀌지. 3일 좀 은혜 받을만 하니까 이제 허감이 조금 떠날까 말까 이사 갈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또 그만두잖아요. 이건 다음에 진짜 10일 정도, 그죠? 내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목사도 하고 막 바꿔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교인들 열심히 불러 모아서 열심히 메시지 가르치고 열심히 불러 모아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그렇죠? 지금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때 성령충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전거된 메시지요,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들었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듣고 무릎 꿇고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지금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금 나로 하여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내년에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 지식 필요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내 노력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 교회에 쏟아져야 되고 내게 쏟아져야 되고 우리 가정에 쏟아져야 된다. 이런 간절한 믿음, 뜨거운 갈망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1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